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거울의 인도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종을 입술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는 모두가 다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돌하리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은 저희들 조금 전 앞에 32강 했죠, 그죠? 가계의 대물림, 가계의 대물림의 그 성경적 고찰,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좀 이렇게 진보되게 좀 더 나아가서 32강 우리 모든 삶 속에 있는 그 축복과 저주의 영역,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 삶 속에서의 축복과 저주, 또 그리고 벗어나는 길,
자,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자, 첫째, 가계로부터 내려오는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혈통으로 타고 내려오는 건요, 그 유전자 그런 계통 아닙니까?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왜 무시해서는 안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현상입니다. 축복이 눈에 보이잖아요. 또 이런 저주라든가 그런 나쁜 영향력, 그런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분명히. 자, 세 번째, 축복과 저주는 어떻게 내려오고 작동하는가. 그 다음에 가계의 영적인 대물림을 비롯한 여러 영적인 현상들이 있죠, 그죠?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대물림의 종류, 이게 바로 해로운 세력이죠. 자, 우리의 축복은 이로운 세력입니다. 우리를 이롭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이 해로운 세력, 이걸 흔히도 저주라고 하죠, 그죠? 이 해로운 세력은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만 일으킨다. 그런 부분을 이제 이 대물림의 종류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할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첫째로 가계로부터 내려오는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질병,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그런 인간관계로 인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들 모든 삶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 또 저주, 이런 것들이 우리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작동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분명히 작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그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지만 우리의 그 죄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속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혼이 다분히 세상적으로, 이 몸과 혼이 다분히 세상적으로 향한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 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우리의 이 몸은 자꾸 세상적으로 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영향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지는 안 된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영혼에. 그러나 몸은 아니에요. 몸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창조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창조주신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러나 일부 능력이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계의 영향력, 자신의 조상의 모든 그런 나쁜 영향력이 말이죠, 우리가 DNA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이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기의 가정 환경을 돌아보라고. 역기능의 가정 환경이었는지, 순기능의 가정 환경이었는지. 자신의 자기의 그 가족 내력을 쫙 돌아보면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축복과 저주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차원이죠. 축복도 보이지 않고 저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이 현상, 이 세계에만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거는 무지예요. 보이질 않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참 잘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기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많이 보이는 거에 치중한다는 거죠. 보이는. 그러나 그 보이는 것 중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 저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축복과 저주. 응? 이 축복과 저주. 나쁜 것과 좋은 것. 저주라는 표현을 자꾸 해서 송구합니다만은 이 축복은 좋은 거고요. 이 저주라는 것은 나쁜 겁니다. 첫째로 축복과 저주는요. 저주가 미치는 영향이 개인에게만 미치지 않고 그러니까 가족과 시족, 지역사회 또 온 나라에도 임한다는 거죠. 그 나라의 왕이 잘못 선출되면 엉망진창됩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수상이 잘못 선출되면 그 나라가 완전 엉망됩니다. 어떤 대통령이 잘못 선출되면 나라가 엉망됩니다. 자, 둘째로 축복과 저주는요 영적인 현상인데 그 영향력을 축복은 좋습니다. 주님으로 받으니까. 그러나 저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영향력을 취소하고 파쇄시킬 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특이한 점이.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축복의 근원은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그게 축복의 근원이에요. 저주의 근원은 뭡니까?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또 우리가 또 이 축복과 저주에서 하나의 본질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말입니다. 말. 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그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게 하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허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리와 혀는 너희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혀. 우리 삶 속에서 말이죠. 이 축복과 저주와 의하는 이게 우리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 그 본질은 혀라는 거죠. 분명히 영적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불순종하면은요 하나님 법에 의해서 거기 임하는 겁니다. 항상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 밑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 그 다음에 여기 사랑이 있어요.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자, 공의는 뭡니까?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는 거죠. 못하면 벌이 임한다는 겁니다. 상벌이 뚜렷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랑은 또 뭐예요? 그걸 또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그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축복의 근원은 순종이다. 저주의 근원은 불순종이다. 확실히 우리가 자기 임명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특별히 그죠? 이 저주. 저주는 어떤 게 있냐고 그냥 불순종할 때, 첫째,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 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세력.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 유대인들, 그분들, 절대 그분들을 혐오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우리가 절대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상숭배, 잡신숭배, 이방의 거짓 종교, 비밀단체, 부모를 공개하지 않는 죄, 모든 불법적인 비자연적인 성관계, 동성애, 요즘 동성애 때문에 말 많죠, 그죠? 그 수관, 짐승하고 그렇게 성관계하는 것, 그리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한 모든 불의,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 임금을 체불하고 말이죠. 그 대기업들이 하는 행사 있죠, 그죠? 그런 건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심코 뱉은 말, 도적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무당 주수사들의 자신의 조상과 가족을 둔 사람들, 무당이나 주수사들 등을 자신의 그 가족의 대를 그 위에 조상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의 저주. 이런 것들의 저주의 원인에 그 큰 원인을 차지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축복과 저주는 어떻게 내려오고 작동을 하는가. 자,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럽니다. 그걸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첫째로 조상의 유전자 형질. 조상의 유전자 형질이에요. 형질. 혼적, 육적인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되는데 희귀 질병, 각종 암들, 과학이 증명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전학기에 따르면 한 사람의 유전자에는 60세대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범죄한 아담의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역기능의 가정인지 순기능의 가정인지 꼭 체크하라고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쭉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태어난 환경과 자라나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엄마는요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답니다. 미혼모, 동거하면서 피임하고 수많은 낙태 시도하고, 그러면서 그런 미혼모가 그런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게 이제 그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위 조상의 대의 시족의 혈통, 집안 관계를 조상해 봐야 되겠죠. 시족 집안의 그 혈통을 통해서 들어온 그 악한 영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너희 조상의 망령된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혈통.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보면요, 라합 있잖아요, 그죠? 라합.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 라합은요, 다윗의 보조 할머니입니다. 이 족보를 따지면. 이 사람은요, 바알신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자,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쭉
혈통도 참 복잡한 혈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보면요, 우상숭배의 영 플러스 음란의 영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가람했죠. 다윗 왕이요.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죠.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척들과 공개적으로 통관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많은 여인과 결혼했죠. 그리고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방신을 끌어들였어요. 솔로몬 시대 때.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아래와 같이 고백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함이에요.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도 이런 우상숭배의 영과 음란의 영이 흐른다고 봐야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이 가계에 내려오는 이 영향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가계의 영적인 대문임을 비롯한 여러 영적인 현상들. 자, 영적인 현상들을 쭉 보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는 저주가 있어요. 자, 그것이 이 가계 윗대에 그런 부분들이 꼭 그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얘가 5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러니 이 죄가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 저주가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의 영의 저주는 끊어지지만 자신의 가계, 그 유전자 DNA는 그 혼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꾸 자범죄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꺼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 그런 영적인 현상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잘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대물림의 종류, 이 해로운 세력입니다. 내가 앞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로운 세력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정신질환. 둘째, 재발하는 만상적인 질병. 병원에 가서 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도 특별한 게 안 나오는데도 계속 이렇게 질병을 고생하는 분들 정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임. 임신을 못하는 거, 그죠? 유산이 잘 되는 것. 각종 부인병. 네 번째, 가정과 가족의 붕괴. 다섯 번째는 지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패. 여섯 번째는 각종 사고를 잘 당한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자살, 비자연적인 죽음 또는 요절을 잘한다는 거예요. 요절,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이게 사역을 받기 전에 상담을 하는데 그 가게를 쫙 보니까요, 정말 어려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려서. 그런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주님께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살펴볼 그런 가게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 자,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대물림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이 대물림의 문제,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대물림의 문제, 이 조상들부터 말이죠, 뭐 도박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그렇게 심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그런 게 생기거든요. 또 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꼭 그런 게 내려옵니다. 그게. 그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주일 성수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기도, 찬양, 교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걸 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야 돼요. 11도도 하시고요. 예? 철저하게 해야 돼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의 죄 또한 조상의 죄를 나의 죄로 동일시하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게 모세가 말이죠. 모세가 구약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를 하면서 주님께 간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조상의 죄를 나의 죄로 동일시하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방 종교와 관련된 모든 서적과 조형물, 어떤 상징들, 부적들, 이상 달마 그림, 그죠?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다 부셔버려야 돼요. 다 태우고 그걸 믿음으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죄사함이 뭡니까? 용서지, 용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다는 거.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주님께 나아가면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그 죄사함에 됐다는 걸 주신다니까요. 자, 용서를,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면은 또한 자신도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예요. 모든 내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모든 그런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끊는 기도, 대물림을 끊는 기도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저의 모든 불순종과 죄를 회개하고 저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앞에서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고 또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도 저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에게도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특히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또 모든 이방 종교와 어떤 상징물도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제게 내려야 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 삶에 내려진 모든 저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주를 쥐고 있는 사탄을 대적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희를 피한다고.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한다고 했으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사탄의 권세는 묶일지어다. 이렇게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저주의 권세는 파쇄될지어다. 자, 우리가 묶인다고 할 때 그냥 내가 묶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말씀에 의지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2장 2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 말씀에 의지해서 묶는다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권세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에게 뱀과 정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게 바로 믿음이죠. 자, 이런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모든 각이
대모임에 사설해서 조금씩 풀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죠. 이런 뭐 가계의 저조, 이 영향력을 이거 무시해버리죠. 그죠? 이 멋이 있어. 에?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이 육의 문제는 남아있다니까요. 내려오는 그거는 남아있다니까요. 그건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걸 갖다 전인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 혼, 육. 그래서 어떤 조건을 충족을 시키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 이번 우리 제32강에서는요, 우리 삶 속에서의 축복과 저주, 벗어나는 길. 이 교재에는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지만은, 제가 이제 칠판에 적는 거는 중요한 요점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말을 할 수는 없죠. 강의를 통해서 다 할 수 없고, 이 강의는요, 어느 정도 그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에키스만 보여주고, 여기 오셔서 우리가 이제 돌항아리 영상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듣고, 사역도 해보고,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도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축복과 저주, 또 벗어나는 길,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돌항아리 영상학교 광고, 유튜브 제일 마지막 편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또 우리가 돌항아리 부흥송회 개최 안내도 있습니다. 부흥송회를 개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요, 연락을 주십시오. 말씀만 전가하라 그러면 말씀만 전가할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치유사역을 원하는 분들은 비공개리에 또 치유사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인도로 다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